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도 당분간은 또 나가면서 마스크를 쓸 텐데, 적어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때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서 벗고 나와서 차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교회들마다 분주한 교회도 있고요, 뭐 달라질 것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제 뭐 대청소도 하고 뭐 봉사할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좀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사정을 들으니까 거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갔던 곳이 조양구라고 하는 곳인데 북경의 인구만 2억이 넘어요. 근데 북경에 지금 34명 확진자 나왔다고 북경 전체 인원을 갖다가 다 PCR 검사를 하고 또 봉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얼마 후에 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코로나 제로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제로를 만든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옳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제로 만든 것은 중요하지만 갑자기 생활 터전이 있는데 다 그냥 나가다가 걸리면 막 그냥 가두고, 심지어 망신을 주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걸고서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어떤 개인의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쩜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절대 항의하거나 데모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매년 갔었는데 두 차례씩 가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세워져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이게 다리 세워주는 것이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공산당원만 알지 보통 시민들은 다리가 세워질지 아파트가 지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세워진 다음에 집을 사게 되어지는데, 공산당원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아파트 다 사놓고 또 다리 지어지는 곳에 땅을 사놓고 해가지고 공산당원들은 부자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른 다음에나 사게 되어지고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독교가 그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힘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소극적으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냄비를 갖고서 막 치면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잘 됐죠. 냄비 찌그러지면 그것도 우리 또 나름대로 또 이것도 또 우리가 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민경리 성도님 남편분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상하이 근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그의 유명한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치 물컵에 물이 없어지면 공기가 차지하듯이 우리 안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려움이 임하시는 분 계십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희망을 채우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이 케르케고르가 덴마크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거든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하고 이런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낙농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1900년 전에 19세기에는 이 덴마크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진 나라였습니다. 프러시아, 지금의 폐해가지고 엄청난 그 배상금을 물어주고 유럽 대륙의 북부에 아주 풍성한 곡창지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바닷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민이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룬투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외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극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룬투비라고 하는 지도자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결국 덴마크가 희망에서 절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 평안한 나라 덴마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김석기 집사님 새마을 운동 아시죠? 예. 그럼 김석기 집사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새마을 운동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다 마당을 쓸었어요. 전부 자기 집 앞마당을 쓸었어요. 그리고 논이 다 삐딱삐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착착해 정사각형으로 막 그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추월질해서 기와집.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패배감에 빠져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빼앗겼던 절망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 절망이 되다가 심지어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지어 올렸던 건물들 다 무너져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운, 남자들은 다 군대 가서 죽음을 당하고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분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남자들은 술 속에 빠져가지고 거칠고 험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면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우리가 노는 갖다가 똑바로 만들고 지붕을 바꾸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개혁이었습니다. 의식개혁.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돌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비석이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모든 비석이 모든 학교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딱 서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 읽는 소녀. 이렇게 세 가지 동상이 꼭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세우라고 한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하면 된다. 이순신 장군, 책 읽는 소녀 꼭 세워놔라 해 세운 거예요. 아침이 되면 조회를 했어요. 훈화라고 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 개념인데 교장 선생님이 조회단에 서가지고 훈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교생들을 다 모아놓고 훈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는 것이라든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이라든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거 자꾸 길게 끄는 것만 기억나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정신개조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우리가 운동장을 돌았어요. 뛰면서 멸공통일 하면서 그리고 하면 된다 하면서 막 돌았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귀찮고 지금 하라면 아무도 따라서 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의 의식을 깨웠던 것이죠. 하면 된다 자꾸 말로 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독일의 파독 공부가 나가고 간호사가 나가고 베트남에 출전해가지고 배상금 받고 일본에게 배상금 받아가지고 도로 깔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정신개조였습니다.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의식개혁이 우리나라를 먼저 깨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해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의식이 우리나라를 깨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의식개혁이었어요. 정신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충무 이순신 정권의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동네든지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 새벽예배 30분 전입니다. 새벽예배를 다녀오면 정부에서 정한 6시가 되면 집 마당을 쓸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 협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저충길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주단 의식은 우리가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개혁, 정신개혁. 하지만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정신은 썩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정신은 썩었고 물질은 더 많아졌는데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인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마당도 쓸고 지붕도 고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물질적으로는 그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지금 정신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썩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는 오늘도 망했어. 절망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했던 시절에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GNP와 우리나라 GNP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GNP가 더 많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거치면서 지금 올라가지고요 1260원이 되었어요. 일당당. 근데 일본은 훨씬 더 가파르게 엔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1불당 130엔이 되었어요. 거기 30%가 올라버리고 우리는 한 10%가 오르니까 이 달러당 GNP가 거기는 4만불이었었는데 35,000불이 되고 우리는 36,000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상으로 일본보다 더 앞섰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저는 환율상으로 잠시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준이요. 우리나라가 더 높은 거예요. 거기는 그냥 한 당이 저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라는 그룹이 조금 연약한 것을 섞어가지고 계속 집권하고 있고 수상은 반드시 그 계파에 제일 많은 계파에서 한 명씩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민주화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막 싸우고 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국민들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국민 엄청 위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국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거기는 국민에 보여야지 수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선진화 일본이 뭐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저는 50년 만에 세계 150등 나라에서 지금 2위 국가였는데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한 것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할 수 있다. 희망을 노래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희망을 노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노래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교회 무엇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뿐입니다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절망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가 되었으면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불평 불만 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희망이었지만 앞으로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한해는 10년 20년 뒤에 희망이 있을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희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죠.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 됩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모든 교회들이 천만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물질만 노래할 때가 아니고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시 희망과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실과 절망에 빠져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랍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실패는 대부분 물질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부족함과 내 실수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불치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그의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도 아무 소용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의사에게 진료받으면서 다 소비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데다가 더 중할 증상을, 이것이 그 38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의 현 상태입니다. 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하루만 아파도 힘들고, 일주일 아프면 지긋지긋하고, 뭐 한 달, 두 달 아프면 정말 절망이 찾아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을 38년 동안 알아온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그 혈루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리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아프면, 힘들면, 절망되면, 또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를 끊어요.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 가족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서질 않습니다. 폐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문제는 미궁으로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려움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일부러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병과 같은 것이죠. 두려움이 임하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거, 내가 힘들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거, 절망이 있으면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질병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 갔던 희망은 그가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 것이에요. 38년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나는 죽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리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도를 만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똑같이 절망 사람 빠진 사람 만나가지고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야, 나 힘들다, 상대방은 난 더 힘들어, 이렇게 하면 무슨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더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 나도 사실은 그렇게 힘들었었어. 나도 사실은 그렇게 아팠었어. 나도 그렇게 고통이 있었었어.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안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갑자기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극복했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 다시 달라지게 되었어.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고 다시 잘 되게 되었고 일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난 지금 행복해, 기뻐,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데, 똑같이 실패한 사람, 똑같이 망한 사람, 똑같이 욕심이나 부리고 똑같이 절망 가운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신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일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봤더니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그냥 취지를 하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는데 안 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도해봤는데 안 된다, 뭐 해봐도 안 된다. 제가 그 얘기했지만 너무 그 기름 보일러 뜨는 게 기름만 들어가지고 난 사는 게 어렵다. 침대를 코드 꽂으면 따뜻해지는 라꾸라꾸 침대를 기증했더니
전기세는 어떡하냐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라꾸라 침대가 나한테 갖고 오라고. 아니 보일러때가 기름값 들어간다고 라꾸라 침대를 어떻게 30만 원 넘는 라꾸라 침대를 기준했는데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은 여전히 그냥 부정적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지 다 살아갑니다. 희망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두려움이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셔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와 소문이 있어요. 너무 많은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에서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많이 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것처럼 막 우리에게 막 이야기해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로 떠나게 만드는 그 세상적인 소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믿음을 가져보세요.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10년 뒤에 내 가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한번 가져보세요. 될 리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꿈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당장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당장 말씀에 귀를 기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 받아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현실적으로 무슨 대안이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이 은혜가 돼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숨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의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숨구멍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 믿음은 그때 역할을 딱 감당하고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 믿음 좋았다고요? 여러분, 그건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30년 전에 신앙이 좋았다고요? 그건 지금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20년 전, 10년 전에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요? 기적을 나타냈다고요? 지금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희발성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시 한번 그걸 얻지 아니하면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지자들이 엄청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겨우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5,000명을 다 먹이고 남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충천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그런데 불과 한나절이 못돼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파도가 치니까 바로 절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믿음이 생겨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막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있었지만 바닷가에 가서 풍랑을 만나면 사라져 버린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믿음을 오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생각 속에 주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청년 시절 뜨거웠던 믿음, 그때 믿음일 뿐입니다. 장기간 기도해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때 믿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셨다. 그때 믿음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어. 해보면 돼.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지되고 더 뜨거워지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행실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한 가지씩은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하실래요? 성경 읽는 거 우리가 성경을 가져올 때 그 성경의 별명이 후탁이에요. 후탁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후딱 갖고 와서 후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일주일 동안 집에 뒀더니 먼지가 쌓여가지고 일단 후하고 또 한번 또 탁하고 쳐가지고 다 먼지 털어내고 이제 후딱 갖고 오는 거예요. 요즘 후탁도 없어요. 아예 빈손으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성경 안 읽으실 거면 교회 갖다 놓기나 하세요. 자기 성경 갖고서 읽으세요. 왜 여기 오셔가지고서 성경 오늘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없다고 아니요 교회 성경이 없어. 여러분 얼른 여러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혹시 못 갖고 온 사람 10명을 위해서 10개 준비해놨는데 그거 선착순 10명 갖고 나니까 5명 10명 부족하다고 왜 성경이 없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시니까 교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정 불편하시면 집에 있는 성경 갖고 오기를 가세요. 집에 적어도 2-3권씩 있으시잖아요. 갖다 놓으세요. 성경 안 갖고 오고 이제는 후탁에 해가지고서 후하고 탁하고 해서 갖고 있는 요즘 성경도 안 갖고 오고 성경 이렇게 들고 나오면 패션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안 들고 오시잖아요. 요즘에 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여자분들은 이런 성경정한 그 가방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요걸로 크리스찬이구나 걸 알았거든요. 요즘은 다 매수로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장문이 이렇게 끼고 다니고 전에는 성경책 탁 끼고 다니고 그전에 얼마 성경이 볼품이 없었습니까? 그냥 이 겉에 그냥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그래도 탁 끼고 다니고 나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고 그 지갑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헌금 시간에 지금 이제 그 카드 결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실 때 다 지갑도 없고 당연히 돈도 현금도 안 갖고 있으니까 특히 청년들은 그게 안 습관돼 있어가지고
아예 내 마음 같이 생겼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앱으로 결제하는 거, 카드로 결제하는 거 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뭐 헌금을 너무 그렇게까지 뭐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헌금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편리한 걸 중요하게 여겨요. 찬송 가서 다 띄워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평상시에 노래를 못 불러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항상 그거 불러가지고 찬송가 기억나게 부르려면 노래방이 없어져야 돼요. 노래방에 다 가사 띄워줘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외워서 부르는 게 없어요.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워요.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 못 외워요. 저도 뭐 자동차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 전화번호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 주님 예배하는 거, 주의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다른 유튜브 보기 전에 한 번 다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루에 한 번 다른 유튜브 보기 전에 말씀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설교 듣는 게 불안하시면 큰나무교회 구독 좀 누르세요. 구독. 왜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은데 구독자가 남의 교회 사람까지 포함해서 24명밖에 안 됩니까? 구독 누르세요. 구독. 그럼 설교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신앙 나가고 월요일 되면 설교만 특성만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여러분 구독을 하셔야죠. 우리 교회 구독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그런 동영상 설교 그런 분들 것만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잘못될까 봐 걱정입니다. 너무 세게 그냥 설교하시는 분 들으면 너무 좋아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설교가 얼마나 심찮게 들리겠어요. 또 잘못된 교리 좋아하는 것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실래요? 묵상을 하실래요? 동영상을 들으실래요? 뭐 하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시겠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교통하고 은혜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첫 시간이면 더 좋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희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예요. 지금 현재의 부유함이 현재의 넉넉함이 현재의 풍성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웠어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풍성한데 희망이 없으니까 긍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두렵고 절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길고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와서 병을 고침받았어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앓았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오히려 와 갑자기 주목받게 되어지고 나은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예수 믿는데 절망이 있고 예수 믿는데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고 그 왕년의 믿음은 30년 전, 20년 전의 믿음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말씀을 보면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주구장창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한 번은 듣게 되어지고 한 번은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시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희망이 자꾸 약화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줄어들지 마셔야죠. 왜 그때는 희망이 있고 지금 희망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성경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여기 육거리 시장에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여기 어떤 교회에다가 그 주차를 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문의했더니 그 목사님 안 된다고 했대요.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그 주차를 좀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 안 되냐면 나는 민주당 지지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청구순복음교회 거기 주차장 이렇게부터 옆에 있는 게 나오는구나 나오겠죠. 이렇게 주차를 그 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경호팀이 막 살펴보니까 도저히 청구순복음교회까지 동선이 길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다시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도지사까지 동원돼서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주차를 하게 했다고 하는 하게 됐다고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진영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대통령 그 지금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반대한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증오를 거둬야 되고 우리가 먼저 혐오를 거둬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자리에서 안 된다가 뭡니까? 안 된다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는 좀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이 깊기 원합니다. 큰나무교회 뭐 많지 않지만 큰나무교회 성도는 이런 성도야. 큰나무교회 성도는 사랑이 있어. 큰나무교회 성도는 희망이 있어. 큰나무교회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저력이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다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